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이제 외식하는 자들, 이런 거 따르지 마라 라고 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기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결국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그 틀과 그와 같은 어떤 방법이라는 건 이제 현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근본적인 의미, 그 뜻을 갖다가 이제 가르쳐 준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그 기도에 대한 의문점 중에 첫 번째 의문점으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줬듯이 이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바리새인파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한 측면에선 세례 요한도 어떤 한 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동하실 때에는 예수님도 예수파라는 어떤 하나의 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공통점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개인적 기도의 어떤 특징과 좀 더 구별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특징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해서 기도문을 바리새인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낭독문들,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떠한 뭐 침례를 했던 아니면 그들의 어떤 무리들 사이에서 기도를 했던 간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을 그 시대에 있는 그런 다른 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기네 파들이 또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시대적인 것들 혹은 사회적인 것들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것들 예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집단 공동체 내에서 작성을 해서 그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걸 들은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우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 거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공동체로 그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히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예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자기들도 드러내려고 그걸 기도문을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는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길거리에서 남들이 보는 곳에 남들에게 보이려고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왜냐면 그런 기도는 이미 그걸 듣는 사람, 그 기도를 듣는 사람에 의해서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듣는 사람들이 이미 그걸 듣고 그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들은 기도 참 잘하네.
아, 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하네 라고 이미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그 공적인 자리에서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는 기도를 듣는 사람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했을 때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기도지 아버지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가 들을 기도를 하고 싶다면 그게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려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누구만 듣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듣겠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는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누구에게 듣게끔 외식하는 자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 것처럼, 혹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당신들도 나처럼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다.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기도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중언부언하냐라고 살펴봤더니, 기도는 이미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어떤 것을 주십시오 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기도는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예언으로 실현된 것에 대한 믿음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미래적 예언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있어서 자기가 요구되고 요청되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비가 지금 막 필요한데 비가 안 와요? 그럼 비를 달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 올 때까지 하겠죠. 이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곧장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내가 이 순간에 일어나는 나의 소유과 나의 바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내 삶과 이 사회와 이 세계에 펼쳐주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진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곳에 인도해 준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잘못된 거와 그 당시 여러 계파들이 자기들의 기도문을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기도에 대한 단점을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8절인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근원적인 베이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살아가야 됐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완성이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순종의 언약의 특징이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처음과 끝 모든 시작과 완성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의 언약에 믿는다. 그 계획과 언약의 믿음으로 나는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라. 다시 말해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세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세계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늘의 세계가 선제적인 것, 하늘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땅에 있어서의 일들은 다 어떻게 되냐? 하늘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과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의 존재가 이미 확실하면 그 본질의 영향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상이 현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무언가를 했을 때 현상은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여러 번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 풀릴 것이.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메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메면 땅에서 이러한 일도 메어지고, 너희가 하늘에서 매듭을 풀면 땅에서 있는 것들도 매듭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의 것이 이루어져야지 땅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하늘이라는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의 것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심판은 하늘의 결정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하늘에서 죄악을 심판한다는 그와 같은 본질적인 결정이 냈기 때문에 땅에서 현상적인 심판의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궁핍함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거와 땅의 것들이 어떻게 연결됐냐 봤더니 이름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름이 되게 중요한데 이름은 세계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그 이름이 이 땅까지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의 세계와 이 땅에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하는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에 임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저의 이름을요 거룩하고 착하고 아주 귀하게 여러분들이 여겨서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장미경, 미경씨, 장미경님 이렇게 안 부르는 건요, 그 이름조차 내가 부르지 않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목사님 안 불러요. 다른 교회 사람이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장미경 목사님. 물론 자기 교회의 목사님과 구별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과 귀하게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 귀하게 여기면 장미경 목사님,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장미경 목사, 더 낮추 여기면 뭐라 하냐면 장미경 씨, 더 낮추게 하면 뭐냐면 미경이, 더 낮추게 하면 뭐가 되냐면 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는 것은 그 이름을 귀하고 거룩하게 받는다는 건 이미 내가 그 이름의 세계에 편입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세계가 나의 세계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경에 목사님의 거룩함과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가 살고 있는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돼서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바로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받으면 그의 나라를 내가 인정하는 거다, 받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나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가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니들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여러 가지들을 막 온갖 것들을 다 기도하고 다 달래고 자기 소유과 자기 바람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컨트롤, 그런 어떤 다 내어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께 바라는 게 이 땅에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먹을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먹을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저한테 주는 것만으로 나는 기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니까 나는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영육간의 양식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건 오늘의 나의 생명과 오늘의 나의 기쁨과 오늘의 나의 감사와 오늘의 나의 모든 것들, 오늘을 당신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의탁한 거예요. 그 오늘 하루를 드리는 게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하루를 안 드리면 내 인생 전부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하루를 다 드리지 못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방인이나 잘못된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회개하고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오늘의 삶, 이건 결국 전체의 삶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방해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봤더니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뒤에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를 드리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드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뭐냐 봤더니 죄인데 그 죄가 두 가지라는 죄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죄, 두 번째는 상대방의 죄, 형제의 죄. 근데 이 외연의 세계에서는,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에서는 죄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어디서 들어오냐?
외연의 세계인 바깥 세상에 있는 형제의 죄, 이웃의 죄에서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웃이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가 그냥 이웃의 죄만 되면 되는데 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나 부모가 화가 많이 났어요. 툴툴거리고 막 승질을 팍팍거려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요. 그럼 아빠와 엄마만 죄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그 죄가 그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 죄 안 질게요 라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죄 안 짓는 건 이미 내면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죄 안 져요. 성령의 음성 따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외연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내가 나를 자꾸 들볶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용서해야 돼요. 그것은 그 세상이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 뭔가 바랄 게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녀를 용서하지 않으면, 성도를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걸 내가 사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사해 주라고요? 하나님이 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요. 내가 못하니까 나한테 죄진 자를 내가 어떻게 사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저들의 죄도 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저들의 죄도 사하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뭐하러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나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는 주님이 이미 저를 먼저 사해 주셨으니까요. 그 내면의 세계에 그 사해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도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의 죄는 내가 사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사해줬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서 저들의 죄도 사해달라는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사해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저가 은혜 받은 거로 저를 제사한 것처럼 당신이 제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목사나 성도에게 시험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말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한테 내 죄를 사해주고 내 형제를 죄를 사해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어진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요 가장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정, 순종하는 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걱정이나 근심, 염려 없어요. 발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나타남이 이게 나타난다는 것.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빅토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도무지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내가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승리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이 주기도문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